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협박으로 인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였고,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심고 거두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 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화과 반죽, 연고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징표로 자기 아버지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셨습니다. 아수르의 계속되는 공격에서 지쳤던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것인데 바벨론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아수르를 멸망하게 합니다. 결국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14절부터 21절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습니다. 바벨론에서 히스기야를 문병 온 이야기는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사람 이름의 발음이 약간씩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과 쉬운 성경은 브로닥 발라단으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브로닥 발라단으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무로닥 발라단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브로닥 발라단 또는 무로닥 발라단은 페르시아만에 살던 갈대아 족속의 통치자입니다. 1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최대 실수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벨론 사절단을 통해서 반아수르의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나는 당신들과 동맹할 수 있는 상대임을 과시한 듯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 빠진 것인데 결국 모든 것을 알아버린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이 오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이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씹어내었고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5절에서도 모든 보물이 원수의 손에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서 태어날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는데 그들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4장 14절부터 15절에서도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만 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결국 이 땅에는 비참한 자들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하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행적과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기 위해 신하 3명을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일행들이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도착하자 섰습니다. 윗못의 수도는 500m가 넘는 긴 바위굴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뚫은 이 수도는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굴이 19세기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자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이 히스기야를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대한 경의를 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의지하게 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했다고 핑계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절단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바벨론도 쉽게 남유다를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내가 바빠서, 지금 내가 힘들어서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쉬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더 나아질지라도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더더욱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만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 재산, 재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